네, 안녕하세요. 네, 금방 이 찬상 해주셨는데, 그 후렴구에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진짜 기뻐요?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 기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주위 분들, 형제 자매님들 보시고, 정말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사랑한다고, 반갑다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진짜 사랑하죠? 예? 뭐 목사님 제가 사랑하라고 하라니까 사랑 안 됩니다. 예?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고요. 11일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참 반가워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주일만 되면 이렇게 노이로제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거 오늘도 이제 설교해야 되잖아요. 잘 주무셨죠 어제? 저는 뭐 잘 잤겠어요. 사실 오늘 말씀하기 전에 사실 폭염 때문에 잠자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움이 물론 날씨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불편함을 주지만 그 폭염보다 더 뜨거움이 공주 수양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도 양처럼 말씀을 통해서 순해지고 그리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실제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내가 그런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또 미련 하나마 기도하며 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제가 3차 하계수양에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하계수양에 있는 동안에 사실 묵상했던 말씀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함께 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요. 그걸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자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중고등부 수양회 때. 근데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해집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것도 비싼 거거든요. 제 거가 또 아니에요. 제 거면 그냥 그러겠는데 그래서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상당히 기뻐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가끔 있어요. 오래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만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 소식지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된 것에 속아서 죄를 물 마시듯 죄의 종노릇 했던 저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저희를 구별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4차 학예 수양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비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스카 자매님 따님과 사위, 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득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와 환경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음에는 저희들과 함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토록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진리가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구절 읽고 짝수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읽고 제일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자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여호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됐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됐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즉 인생의 중반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 하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지 혹 아시나요? 24장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2장은 어쩌면 다윗의 삶 가운데 최고의 절정기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추락하는 인생의 어두운 면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품기 전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승리자라고 하는 다윗도 넘어졌다면 나 같은 존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답니다. 즉, 영적인 긴장감을 풀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죠.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넘어졌다면,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던 그가 넘어졌다면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단지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다윗이 이런 죄 졌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유혹의 총알이 우리를 향해서 빗발치듯 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수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그 총알에 맞고, 우리도 어쩌면 다윗처럼 넘어지고, 그래도 다윗은 일어섰죠.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행여 종교 생활,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조심하자. 뭐라고요? 조심하자.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태도이죠. 지금 본문 11장 먼저 1절을 잠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에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날씨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기가 있고요,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4월부터 9월이고요. 우기는 10월부터 3월이겠죠. 그러면 우기 때는 전쟁이 가능할까요? 비가 오는데 전쟁이 불가능하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산이나 뭐 우의 같은 게 필요가 없었는데 어떤 분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왔다고 그래요. 성지순례에 갔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는 건기 때 간 거고 그분들은 어때 갔죠? 우기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마 시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간 겁니다. 근데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다라는 말은 10장에 보면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즉 다윗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우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멈추고 쉬었던 거죠. 그래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다라는 말은 몇 월 달이 됐다? 이제 4월이 된 겁니다. 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나아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안 나갔죠? 다윗이 안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써준 줄 아세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가 써 있어요. 마땅히 다윗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서 전쟁은 항상 왕이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큰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안 갔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나가지 않았다. 행동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죠?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음이 산만해진 겁니다. 흐트러진 겁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뭘 보면 아냐면 이 마음은 사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시간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를 딱 보면 마음이 딱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걸 숨길 수 없거든요. 실제로 이 다윗은 일단 마음 자체가 흐트러지고 산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으니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이거 보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다윗이 밤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이거 아닙니다. 아셨죠?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오후 3시에 일어났대요. 우리 가끔씩 피곤하면 낮잠 자죠. 그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낮잠을 자면 안 되죠. 왜 그러죠? 평소시에는 아무 일 없으니까 피곤하면 낮잠 잘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자면 안 됩니까? 전쟁이잖아요. 국가가 전쟁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최고 책임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낮잠을 잘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가능해요. 왜? 평화로우니까.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죠. 그런데 그가 저녁 때 다윗이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늦잠을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아마 쉬러 이렇게 옥상에 있다가 뭘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뭐라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 사실 이 말씀 읽다가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성의 지붕 위에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목욕하는 것이 보일까? 죄송합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집,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거 형태에서 과연 옆집에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일까? 그런데 제가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있잖아요. 인천에 있을 때는 막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옆에서 목욕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뭐 샤워 이렇게 하죠? 시원하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들린다니까? 그리고 그 조그마한 틈 있죠? 그 조그마한 틈 있잖아요. 그게 또 보입니다. 본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것까지 보는가? 그거 아닙니다. 근데요, 그게 실제 이렇게
보여요.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가이드에게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하냐. 근데 그 당시에 다윗성이 아주 밀집되어 있답니다. 쪼만해가지고 다윗성도요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큰 성 아닙니다. 조그마한 이것보다도 작아요. 우리 교회보다도.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보인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심히 제가요 이 성경을 여러 번 묵상하고 나서 저희 집에 성경 만화책이 종류별로 한 4권 있어요. 김인사에서 나온 거 뭐 어디 나온 거 샀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봤어요. 봤는데 다윗이 봐요.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는데 딱 봤거든요. 근데 어떠냐? 이 다윗의 표정을 어떻게 그렸냐면 눈깔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정도로 이 여인이 목욕했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보고 나서 혹은 보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기겁을 하고 눈을 감추면 참 좋았을 것을 여기 보니까 자 3절에 이렇게 하죠.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뭘 했다고요? 여기 알아보게 했다는 말 딱 보면 알겠죠?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봤으면 눈을 감아야 되겠죠? 정상적인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지금 어땠을 거냐? 알아보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알아보게 해요. 알아보게 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알고 봤더니 누구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을 도왔던 37명의 용사가 나와요. 그 37명의 용사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써 있는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햇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 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이 우리아, 다윗이 알았던 거죠. 장수입니다. 근데 그 장수에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평상시 같으면 뭐야 우리아야, 이거 됐다 왜 끝내죠? 여기서 끝나면 참 좋죠. 근데 이미 마음은 완전히 지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양심에 큰 가책이 되었을 거예요. 실제 그랬겠죠. 그리고 돌이켜야 되었는데 저기 4절 다윗이 4절을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어땠죠? 동침하죠. 자 여기 보셔요.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보이나요? 사무엘 11장에 보면 다윗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마음 자체가 산만해지고 흐트러져 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 그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나태함이 게으름을 통해서, 즉 낮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뭐가 올라왔냐? 탐심.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정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밧세바의 아내 목욕한 것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올라왔다고요? 정욕이 올라왔고, 그것을 마음에 둬서, 그냥 잊어버리면 참 좋은데 마음에 둬서 알아보게 하고 데려와서 뭐 했죠? 동침. 실제로 큰 죄, 간음죄를 지었던 거예요. 자, 뭘 알 수 있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큰 죄입니다.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도 한 명만 했나요? 한 명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우리아라는 한 사람만 죽이려고 했던, 원래는 계획은 그랬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관련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죽어요. 제가 사실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이게
형제들하고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무너지던 법은 없어요. 절대로 큰 죄를 지어서 뚝 떨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이라는 게 밝기 때문에요. 갑자기 큰 죄를 짓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가 들어올 때 그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여기 일단 잡아놓고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2절. 자, 시편 19편 12절입니다. 같이 12절 읽어볼까요? 거기는 잡아놓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 읽죠.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숨을 허물 나오죠. 숨은 허물이 뭐죠? 작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스스로는 못 깨달으니까 이거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잘 몰라요. 이 숨은 허물에 대해서. 왜? 이게 내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런 말 했죠. 후포 안에 있으면 후포가 보인다고요? 안 보이죠. 하늘 위에 후포를 떠날 때 후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편 기자 다윗이, 여기 다윗이 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앞에서 합당치 못한 숨은 허물이 있는지, 작은 죄가 있는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다음 절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뭐죠? 숨은 허물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고범죄입니다. 고범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알고도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자기도 알아요. 근데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주장한단 말입니다. 자기도 이것을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그 세 분이 다 이런 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해 죽는 거예요.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그 성소에서 이렇게 우리 그 성막 있죠. 성막에 보면은 성막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성소죠. 성소도 지나야 되지만 여기 단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왜 물두멍이 있죠? 씻으라는 겁니다. 씻어야 됩니다. 씻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죄, 중요한 것은 큰 죄, 작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죄가 뭐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죄 개념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거짓말하는 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가는 뭐 음란, 뭐 이런 거, 욕하는 거, 사기치는 거. 물론 이것도 죄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 얘기 한번 볼까요? 로마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14장. (14장) 23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로마서 14장 23절, 신약성경 259쪽, 14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사는 게 죄다.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마음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흐트러져 있던 겁니다. 산만해져 있던 겁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마음이 누굴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다윗이 동침했습니다. 동침한 걸 누굴 알고 있죠? 딱 3명 알아요. 신하, 그 다음에 누구? 밧세바, 그리고 다윗. 그리고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야, 끝났다. 한번 자기의 그 정욕을 여자와 동침하고 나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 분이 보고 계셨죠. 누구죠? 하나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중고등부 학예수양회 때 우리 후포 형제 자매들이 너무 잘했어요. 뿌듯하더라고. 후포! 자랑스러웠어요. 앞에서 이제 딱 찬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진짜 칭찬을 많이 했어요. 또 아쉬운 것은 딱 이거 하나죠. 사람이 적으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제가 제일 뒤에 있었어요. 제가 좀 앞에 앉을 걸, 그 생각을 했는데 뒤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찬양을 참 잘했어요. 야, 정말 이렇게 원래 찬양 잘하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 정말 은사인 것 같아요. 찬양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삶이잖아요. 근데 무대 위에서 그걸 딱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우리는 서 있어요. 관객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누가 은밀한 곳에서 자기를 숨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못 숨겨요. 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다 급보가 들립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면 11장 5절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걸 어때요? 끝밖에 급보를 듣는 거죠. 여기 원문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고라는 말이 앞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 죄를 지었죠. 죄를 지으면 죄는 잉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뭐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임신을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겠죠. 제가 아까 만화로 된 성경을 읽었다가 보다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편지를 받아요. 이 다윗이. 그리고 기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생각했겠죠. 뭘 생각했죠?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이래요. 간음을 하면 돌에 쳐 맞아 죽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름대로 어떠냐?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떠냐?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뭐냐? 그렇지. 지금 임신 기간이 2년이 됐으니까 얼추 우리아를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잠자리 같이 하면 좀 기간이 그 정도면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지금 요압은 암몬 전선에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보내죠. 그리고 우리아를
보내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아를 지금 보내래요. 우리아가 또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그러면 이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죠? 우리 아무 생각 없죠 지금. 아마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보통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일단 보내죠. 그리고 우리아도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오는 거지? 근데 왜 왔죠? 아마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압은 정말로 우리아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이 장군이 오면서 이렇게 했죠. 왕이 나를 위해서 특별 휴가를 감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왔어요. 왔더니 다윗이 물어봐요. 어떤 걸 물어봤냐면 이래요. 6절 7절에 보시면 요압의 안부, 요압이 어떠냐, 그리고 군사의 안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물어봤어요. 그리고 요압이 얘기를 해요. 요압 장군이 지금 어떻고 우리의 장수들이 어떻고 지금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자, 그 우리아가 했던 그 말을 다윗이 들렸을까요? 여러분 다윗 들렸을 것 같습니까? 안 들렸어요. 다윗의 관심 딱 하나입니다. 뭐죠? 빨리 저녁이 돼서 이 우리아가 어디로 가는 거? 집으로 가서 잠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떠냐면 이러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발을 씻으라는 말은 집에서 휴식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아시죠? 그 모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쉬어라는 말을 실제 집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휴식을 집에서 취하라는 말을 발을 씻으라고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그 집에서 쉬어라. 그리고 나서 뭐까지 주냐? 식물을 줘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다윗이 쉬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주냐? 정말 뭐 엄청난 이제 음식까지 다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요압, 이 우리아는 어땠을까요? 더 감복했겠죠. 아니 뭐 이렇게 집에서 쉬라고 얘기도 하고 식물도 주니까 그 다윗이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야, 내가 더 정말로 왕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집에 안 가죠. 집에 안 가고 어떠냐? 그 왕문의 신하들과 함께 자요.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첩자를 보낸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우리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그 첩자 와가지고 이래요. 집에 안 갔는데요. 그래서 다시 또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집 안 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자,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여기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 큰 전쟁을 앞두고요, 언약궤를 실제로 가지고 싸웠답니다. 이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다윗은 이 전쟁이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실제 가지고 갔어요. 그만큼 지금 이 우리아는 어떤 생각하고 있죠? 전쟁에 누가 함께 우리와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쉴 수가 있냐?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자, 중반부에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누짓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충정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요압과 그의 신복들도 전쟁 진 가운데 장막을 치면서 불편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맹세하죠.
왕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전치 배쳐줄 때 목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평상시에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야야. 역시 우리야. 너 대단하다. 감동했겠죠. 감동했겠죠. 역시 내가 이런 장수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근데 이게 지금 이 대답이, 이 반응이 다윗에게 감동으로 들려왔을까요? 겁나게 불편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똑같은 장면은요,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평상시에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장수 한 장수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미 다윗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면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봉사나 교제 이런 거예요. 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봉사는 많아? 왜 또 교제는 이런 교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똑같이 이 다윗처럼. 그리고 오히려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평상시에는 정말로 애절하게 한 명의 병사에 대해서 애절함이 있었지만 사실 그 애절함마저도 없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 본문을 11장 쭉 읽다 보면 첫 번째는 뭐냐? 도덕적 분별력이 상실되고 또 하나는 뭐냐? 애정이 결핍됩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어떠죠?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죽여라. 뭐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물론 그 전에 술을 먹이죠. 술을 먹여서, 술 먹이면 본성대로 집에 가서 잠자겠지 해서 술을 먹였는데 술을 먹고 또 어디로 가죠? 집으로 안 가고 또 집을 떠나서 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아는 술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생활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은 어떠냐? 어두움, 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 분별력도 상실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마저도 완전히 메말라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도저히 이 녀석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내용에 적진 최고 한가운데 보내서 뭐 하라고요? 죽여라. 근데 그것을 이 요압을 뭣도 모르고 이렇게 받고 가요. 여러분 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편지를 받았어요. 요압에게 편지를 받고 이제 우리아는 갑니다. 갈 때 뭔 생각하겠어요? 우리아가 감복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특별 휴가도 줬죠. 식물도 줬죠. 거기다가 술도 줬죠. 왕이 줬죠. 그죠? 그러니까 야, 내가 전쟁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거기에 내용이 뭐예요? 자기 죽는 겁니다. 요압이요. 근데 그 편지를 딱 읽었습니다. 읽어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야 이거? 이것이 합당치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면 왕한테 직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압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사람 다윗 배반합니다. 이 사람의 충정은요 간신배와 똑같아요.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 잘못된 열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막 충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용을 쭉 따라다 보면 충정이 아니에요.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떠냐? 우리아를 실제 적진 한가운데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편지를 먹고 뭐 여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라고요? 죽인다. 죽을 수 있지 뭐 이래요. 예전에는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만약에 군사가 이렇게 죽는 걸 딱 하면은 그것 때문에 통곡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다 죽을 수 있지. 전쟁이니까 칼에서 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완전 애정도 결핍되어 있죠. 분별력도 상실됐죠.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뭐가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숨은 허물이 이렇게 지금 연장되고 있는데 죄라는 것이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떠냐? 보이지 않지만 분별력이 상실되고 애정이 결핍된단 말이에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거든요. 제가 아까 그 상담했던 그 형제들이 그랬어요. 정말 이 봉사를 하는데 부담이 된대요. 짐 같대요. 왜 그러죠?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죠? 감사가 넘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단절된 채 나에게 어떤 봉사가 맡겨지면 다 짐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일을 해요. 마음은 없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통곡을 합니다. 장사를 지내는데 당시 장사는 7일 동안 했답니다. 유명한 사람은 한 30일 했고요. 7일 동안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다윗 왕 대단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아니, 뛰어난 장수가 죽었는데 그 아내마저도 자기가 챙기는구나. 외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보시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됐습니다. 이때가 어느 정도냐면 1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는데 1년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로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면 1년 지나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50점짜리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건 진짜 50점짜리예요. 이게 50점이에요. 나머지 50점이 뭔지 아세요? 자, 이 답이 시편 34편 나와 있어요. 시편 32편입니다. 죄송합니다. 32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1년 동안에 참았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 절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거 자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고통을 통해서 느끼고 야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담했던 그분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왔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왔어요. 그 봉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하고 아침에 8시에 좀 상담할 수 있냐고.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왜 꼭 아침 8시? 이제 물론 이제 봉사가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예. 다음 날이면 가거든요. 그때 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꼭 왜 할까 그랬는데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하나님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기도를 했지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때문에 그렇다. 그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그것도 50점짜리입니다. 궁극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죄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분리되죠?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사실 한 겁니다. 바로 죄가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만들어요.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죠. 그래서 그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되면 이렇게 학예 수행에 와가지고 전도인 만나가지고 상담하면 잘못했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도 말씀을 돌이키려고 반복되지 않는 죄로부터 반복되지 않으려고 하죠. 그건 구원받은 거듭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죄가 이런 큰 나에게 아픔이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근데 나단 선지자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함께 이제 오래간만에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한 다음에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암양 새끼를 사서 자기가 길렀는데 어떻게 길렀냐?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잤다. 그리고 자기 딸처럼 키웠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암양 새끼가 뭐죠? 딸인 거예요. 그런데 부자에게 행인이 왔대요. 어떤 나그네가 왔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딱 와서 이 부자가 이제 이 나그네에게 뭔가를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딱 보니까 자기 건 아까우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어서 바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어떤 줄 아세요? 화가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사무엘하 12장.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반응이 나와요. 12장 5절. 5절부터 같이 6절까지 읽죠.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다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6절에 보면 그 양 새끼를 몇 배요? 이건 율법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구약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아셨죠? 몇 배? 4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라. 저 녀석 죽여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누구죠? 지금 이 얘기가 누구죠? 자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교회에 있다가 어두운 밤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다 갔어요. 형제자매님들 다 가고 한 11시경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문이 툭 열리는 소리가 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지? 지금 아까 다 갔거든. 인사까지 다 했거든요. 하고 이제 하는 거 갔는데 톡 오길래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보려고 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왜냐면 일단 제 사무실이 화나니까 화난 상태에서 여기 밖에 있고 안에 이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어두운 밤이 밖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나와 우리 후포 안에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지금 만나 이래 별별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김상군 형제님이었어요. 와가지고 뭐 탁구 치러 왔다고 누구하고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박관호 씨 때문에 야밤에 탁구 한번 치자고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똑같아요. 지금 다윗은 마음이 어두워 있었어요. 어두우니까 자기는 안 보이고 누가 보이죠? 밖은 보인 겁니다. 자기가 화나면 밖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죄가 낱낱이 잘 보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굴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굴에 누가 왔죠? 사울 왕이 오줌 싸러 왔어요. 그러니까 오줌인지 똥인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물을 보러 왔어요. 용물 봤는데 이제 그 신하들이 이러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리고 뭐만 하냐. 그 옷자락을 잠깐 찢어요. 칼로 베입니다. 그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3장이 나옵니다. 그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렸다 나와요. 왜 그러죠? 마음이 제일 밝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밝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은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두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어두우면 안이 어둡죠? 그러면 밖이 잘 보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성경 얘기했죠. 그리고 크게 노했어요. 그리고 죽일지라.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항상 특징이 나타나요. 뭐가 특징이죠? 불평, 원망, 비난, 판단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마음이 화나냐, 어둡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많냐, 판단, 비난이 많냐, 그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아까 사무엘하 여기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됐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합니까? 그냥 다윗이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 핵심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You are the man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죠?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오신 이유도 궁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핵심적인 진리를 줬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항상 이 진리를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를 위해 주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섰죠. 주일날 제가 여기 섰어요. 섰는데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만약에 가정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딱 여기 나타나서 경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름까지 부르고 막 부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면요,
와 하면서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을 거예요. 성경 여기 잡아놓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장 13절. 사실 이 말씀 너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걸 정말 인정하면은요, 졸지도 않을 겁니다. 졸 수가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모범이 됐던 교회입니다. 왜 모범이 되고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냐면 그 이유가 13절이에요. 같이 읽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졸 수가 있죠? 어떻게 딴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역사라고 했죠.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듣는 것이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종이 있죠.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사랑해서 어떠냐면은 나는 평생 동안의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7년 있으면 무조건 풀어주게 돼 있어요. 풀어주는데 이 종은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평생 동안 주인의 종이 될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문지방에다가 이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자, 왜 뚫죠? 왜 문지방에서 송곳으로 이 구멍을 뚫죠? 하나죠. 앞으로 나는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주인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귀에다가 송곳을 찍어요. 뚫어요. 자, 보십시오. 원래 히브리 종은 몇 년 있으면 풀어준다고요? 7년이죠. 자, 보세요. 귀를 뚫은 종하고 그냥 7년 있으면 풀려나는 종하고 어떨까요? 주인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말을 할 때 완전히 다르겠죠. 이 7년 있으면 풀려나는 종은요, 시간 때우면서 일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적당히 일하겠죠. 그죠? 빨리 7년이 되라. 7년이 되라. 근데 이 귀 뚫린 종은 어떠죠? 오로지 관심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귀뿐만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발벗고 나설 겁니다. 그러나 7년 있다가 풀어나는 종은 안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적당히 하고 빨리 7년 지나야 되는데 시간만 때우겠죠. 중요한 건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You are the man.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윗은 1년 동안의 종교 행사에 참여했다니까요. 참여했다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그곳에는 주님이 없었어요.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던 겁니다. 1년을.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 책망했습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그런데 여기 보셔요. 그 죄,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하죠. 자, 여기 9절, 10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그
죄를 지었던 근본 원인을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유가 두 가지 나왔죠. 여기 보세요. 9절을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업신여기고. 10절에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이유는 이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책망을 했는데 야, 너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말 안 했죠. 근본적인 죄를 지적한 거예요. 너가 이 죄를 지었던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참 많았지만 갚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참았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답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바로 앞절에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메시지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8절.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내용입니다. 같이 제가 7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자, 여기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답니다. 내가 그랬죠. 원래 이 다윗은 뭐였죠? 목동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왕으로 삼았죠.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나라까지도 받았어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줬죠. 줬는데, 자 보십시오. 후반부에 보니까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 줬다. 근데 다윗은 뭘 잊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 그 위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망각했던 겁니다. 잊었던 거예요. 자기의 처음 위치를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대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랬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어요. 구원 받았으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세상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자, 로마서 일단 여기 잡아놓고 로마서 6장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뭐 아래 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요. 너희 삶 자체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한다. 너희가 왜 죄를 이기느냐? 은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깨닫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잘 좋아하는 찬양이죠. 2절에 보시면 뭐냐면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죠.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몸도 맘도 연약해요. 아셨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임을 받아요. 왜 세임 받죠? 은혜가 족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해내는 거,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성령을 왜 주셨죠? 본문에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한다고요?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거의 13년 정도 됩니다.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모든 죄로부터 구별되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죄의 악으로부터 구별됐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견디고 버티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죠. 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왕은 그건 그냥 역할이 달라진 거고요. 지금 이 다윗은 뭐를 입고 있었냐면 원래 아무것도 없는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다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였죠? 탐낸 겁니다. 찬송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오늘 좀 찬양을 좀 많이 부르겠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 왔을 때도 좀 부른 거거든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걸 알면 자기 삶을 드리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왜?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고린도후서 15장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의 삶 자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죠.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수고할 수 있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나에게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보고 있나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집중하고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합니다. 혹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더 없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다고요? 내가 왜 이런 엄마를 만났지? 이런 아빠를 만났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내 모양은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어떤지 아세요? 이것을 불행으로 여겨요. 불행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번에요 어떤 자매님이 이래요. 상담을 했다가 그 전주교회 자매님이 모 자매였는데 자매님이 이랬어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더 불행하대요. 내가 깜짝 여러분 구원받고 불행합니까? 아니 그리고 몇 년 되셨어요? 물어봤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불행하답니다. 알고 봤더니 뭐냐면 자기는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백수래요. 38살인데. 가슴 아프겠죠? 찢어지겠죠? 뭐 아버지가 준비했던 차 1톤 트럭을 몰고 도망갔대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해요. 그 자기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올해부터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이랬어요. 만약에 자매님이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자매님 구원 못 받습니다. 자매님이 구원 받았다라는 말은 자매님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 고생,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고아인데 뭐죠? 고아죠. 자기 재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매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매님은 이거에 집중하죠? 왜 이거에 바라죠? 이미 주신 게 있어요. 이걸 보세요. 이걸 바라보세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다윗은 원래부터 왕이었나요? 왕이었나요? 왕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벌거벗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왕의 옷을 누가 줬죠? 하나님이 줬죠.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자기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옷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지식, 교회 안의 직분, 그거 내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알면 겸손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자,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이 얘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 줬다. 그러죠? 그러죠? 이걸 알면 어떻게 하죠? 자랑 안 합니다. 자랑 안 하고 뭐 하죠? 감사하죠. 찬양하죠.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이전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정말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사달하면 죄거든요. 그 죄의 근본을 따져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것에 집중하고 이걸 바라보기보다도 없는 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자기가 없다고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떠죠? 밧세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려고요, 막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걸 해요. 그러면서 죄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 만나면 이게 생각나는데 뭐냐면 이거였어요. 자기 아들이 축구공을 갖고 싶다래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뭐 축구공 뭐 아무것도 아니죠. 거의 10몇 년 됐는데요. 그때 축구공이 귀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축구공이 비싼 건 아니었는데 막 아들이 졸랐나 봐요. 좀 사주라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안 사줬어요. 아버지가 안 사주고 이제 언제 사줬냐면 사줄 수 있는 능력은 돼요. 능력은 되는데 안 사줬는데 언제 사줬냐면 이제 생일 때 사준 거예요. 한 10개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10개월 기다리면서 선물로 딱 받았어요. 자, 10개월 버티다가 아버지가 줬어요. 줘가지고 어떨까요? 기쁨이 더 넘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하고 같이 놀다가 축구공이 저기 있었어요. 놀다가 그 녀석 이제 내 축구공 어디 있지? 내 축구공 어디 있지? 그래요. 저기 있는데 그랬더니 막 달려가서 가지고 와요. 왜 그러죠? 어렵게 준 거예요.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이걸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펑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다 안 주고 언제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줘요. 만큼만 주는데 문제는 만큼만 준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로 세어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보면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또 한번 불러볼게요.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끝날 시간도 됐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낼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있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은혜 위에 있으면요, 자기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짜 기분 안 좋았어요. 저한테 어떤 형제님이 이러는 거예요. 막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과거에 있었던 단점인데 이래요.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제가 약한 게 뭔지 아시죠? 한 가지 내 뜻대로 이렇게 잘 안 되면요, 막 낙담합니다. 얼굴 표정이 일단 달라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걸 딱 보고 취업했는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서류를 넣었는데요. 예? 몇 개 넣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막 얼굴에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러고 있는데 형제가 갑자기 그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자,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그 형제가 갑자기 미워지더라고. 내 그냥 그 약점을 그냥 빗을 꽂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다 부담이 됩니다. 족쇄처럼 여겨져요.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근데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날카로운 칼처럼요. 예리해서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있으면 어떻냐면 이렇게 들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냐. 그렇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환난할 때 낙담하면 안 되고, 낙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드신 주님을 더 바라봐야지.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버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놓치는 순간에 뭐라고요? 다 부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그랬잖아요.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아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만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지만, 알았어요? 그것을 취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지었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줬고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조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에 다윗 같은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과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돌이켜야죠. 다윗이요, 정말 훌륭한 게 있습니다. 그 했을 때요, 책망 받았을 때 어떤지 아세요? 핑계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명되지 않았다. 보통은 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딱 책망을 하는 순간에 어떤지 아세요? 이랬다니까, 이래 막 얘기해요. 다 그래요. 하나같이. 그런데 다윗은 어땠냐?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던 거예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대신 누가 죽어요? 너 아이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뭐냐면 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7일 동안에 금식하고 땅에 엎드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 안절부절해요. 뭐야. 근데 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이 죽은 것을 전해요, 안 전해요? 안전하려고 해요. 전하면 어떻게 될까? 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왕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안 돼 하다가 전하죠. 전했더니 어떻습니까? 기름을 쫙 바르죠. 그죠? 밥도 막 실컷 먹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는 간다는 걸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만 만족하고, 아셨죠? 그 외에 취하면 그 징계 받았잖아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마지막 절입니다. 히브리서. 다들 피곤하죠? 네. 히브리서 13장.
자, 13장 9절입니다. 9절.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9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는 여기 있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식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라는 건 먹고 안 먹고 그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마음에 은혜로서 굳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만 오직 굳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알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로부터 멀리 돼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은혜 위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 기쁨,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실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작은 죄, 시편 19편의 말씀대로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런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1년 동안의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함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진짜로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어쩌면 너무 쉽게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한 이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러운 찢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더욱더 저희들의 삶 자체가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4차, 또 앞으로 있을 5차 하계수양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교제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